우리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금요 기도 됩시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금요 기도회 되세요.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4장 말씀으로 성도가 바라봐야 할 곳. 예. 성도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이제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오관이 있습니다. 오관. 오감각이죠. 다른 말로 이제 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이제 냄새 맡고, 그리고 만지고, 맛보고. 이 오관입니다. 이 오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기관입니까? 오늘 제목과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보는 거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본다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본다, 입어본다, 맛을 본다, 심지어 뭐 잘 살아보자, 생각해보자. 그만큼 성도들이 이 보는 것에 민감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도 바뀐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교할 때도 이 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배속의 태아를 위해서 예쁜 거, 좋은 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학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학 하려면 뭔가를 좀 보여달라, 보여주세요 했는데, 이제 11년 만에 이제 막내 아기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딸이 다 돼서 이제 아기를 보러 갔어요. 가니까 이제 간호사가 이제 나와 있는 아기를 들고 와서, 축하드립니다. 아빠 닮은 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 태교를 제가 잘못했구나. 아내에게 제 얼굴 너무 많이 들이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교도 사실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닮아가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어떤 것을 보냐에 따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자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주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자주 보십니까? 의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나사야 되겠다. 사투리 죄송합니다.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근데 죄송합니다.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이제 사람인데 강도는 어떻습니까? 한 장만 더 보여주십시오. 강도는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 되겠다. 화가는요, 화가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가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인가? 그만큼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4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늘 보좌를 봐야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제 7교회 끝나고 이제 4장부터입니다. 4장과 5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과 같은 장입니다. 4장, 5장이 없으면 6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과 구원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엄청난 심판이 올 건데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4장, 5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으니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4장, 5장이 있습니다. 4장, 5장이 진짜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좌입니다. 의자,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4장, 5장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4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읽었지만 이제 24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내 생물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근데 5장은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루마리를 떼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에 앞으로 될 일이 적혀놨단 말이에요.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는데 어린 양이 오셔서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굳이 다른 대상, 사실은 이제 한 분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당시에 이제 핍박받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목숨이 언제 날아갈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 너희가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지금 세상 임금 내로도 내가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장에 보면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끝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한은 지금 지상을, 땅을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하늘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하는 거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린 문이 나옵니다. 열린 문. 열린 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를 하시겠다. 그래서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일 후에. 2일 후는 7교회의 이야기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보여주시겠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을 서사를 이제 하시겠다고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열린 문을 내가 보았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열린 문은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린 문이 또 다른 이제 차원입니다. 원래 태초에 이 에덴 동산에 하늘 문과 이제 땅에 있는 문이 서로 이제 통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속적인 관점을 보면서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아멘.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에덴이 하늘이고 하늘이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닐고 계신 곳이 하나님 거처인데 그 거처가 어디라고요? 지금 에덴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 다시 말해 열린 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문이 닫힌 문이 언제 다시 열립니까? 창세기 28절에 다시 최초로 열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야곱 사건입니다. 그 밑에 2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문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속였단 말이에요. 형이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도 어디 가랍니까? 브에셀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러 갑니다. 당시에 부족 국가입니다. 아마 그 신석기를 지나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형 하나, 팥죽 하나 뺏어 먹고 이제 목숨이 안타까워서 이제 한 곳에 강요로 이제 밀려나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비계를 베고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약속 그걸 너한테 실현시켜 주겠다. 그리고 네 자녀도 무수히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인 그 야곱이 하늘 문이 열려서 사자가 오르락내락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고 지금 다시 기운을 내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엘베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닫힌 다음에 새로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문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재하고 동행하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사실은 말은 좋은데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 또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하지 않는 걸까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신본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는데 이제 근대 사회는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인본주의, 인문주의가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입니까? 당연히 인간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눈으로 저울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됐고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는 해체입니다. 해체. 분리 해체. 이 뼈다귀를 해체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유일신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일 수가 없다는 것이 포스티즘 모더니즘의 주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보니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독일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정신과 가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독일에는 이성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기도하는 한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면 신기하다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지 않는 그들인데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한다? 절대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보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일한 하늘 보좌를 보면서 네로 황제가 지금 너희를 다스린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너희 인생을 다스린다. 저렇게 때리는 네로가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니 힘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6회에 걸쳐서 하늘의 보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4장, 5장에 17번이나 하나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참고 견뎌라. 하나님이 통치한다. 요한계시록의 주 핵심,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통치한다. 그런데 이 16장 이후로 가면 이 하나님 보좌와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네로, 로마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를 딱 이렇게 대치시키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짐승의 보좌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보좌를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한 것인지 하나님을 택한 것인지 이것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질문을 이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예, 이 질문에는 우리가 대뜸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원래 대답을 안 하는 시나리오로 제가 짜고 왔는데 예. 사실은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죠. 천국 가고 싶은 것은 이제 꼴뚝 같은데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 거냐, 말씀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이 고민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짐승의 그 보좌를 선택하는 분들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이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내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그 질문도 역시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보좌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많이 이제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을 이제 멸살시켜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최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후지만 또 이걸 좀 응용하면 죄는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라기는 진짜 하나님 보좌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매일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올 3월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말이에요. 3월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2월 초에 되니까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신경외과 가서 이제 약을 먹고 했는데 그대로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코를 푸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제 녹색 이 물질이 이 주먹만큼 한 주먹 나오더라고요. 이 고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도 고름이 계속 나오니까 엄청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에 뭘 넣었지?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갔는데 CT를 찍으니까 이제 얼굴 전체가 눈 빼고 전부 다 이제 고름이 다 차 있더라고요.
이 고름 때문에 이제 두통하고 요 뒤에가 다 땡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코도 삐뚤어져 있고 비염에다가 축농증에다 뭐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은 이제 한 달 4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 뒤에 수술하면 저는 언제 시험을 칩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이렇게 날짜를 대충 잡았는데 2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제 나오는데 수술을 하고 나온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코를 잡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코를 잡고 코를 수술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시험은 쳐야 되겠고 내년에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불만이 이제 생기려고 하는데 오는 길에 그냥 감사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주간 열심히 2주 뒤에 뭐 수술을 하자 했으니까 2주 뒤에 뭐 약을 먹으면서 이제 치료도 열심히 이제 약을 2주치를 받아왔으니까 그 약을 꼭꼭 먹으면서 코에 뭐 뿌리면서 이제 감사 찬양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간호사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좀 감사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주 열심히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이제 코가 계속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확실히 잡으려고 CT를 이제 다시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CT를 한번 보고 제 얼굴 보고 CT를 보고 제 얼굴 보고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박기현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코가 엉엉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염하고 축농증이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CT가 바뀐 건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계속 보면서 코도 이제 바로 됐고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그게 나았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내가 기도했는데 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주 남은 시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의 뭐 겨우겨우 이제 붙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 기도 찬양이 엄청난 파워가 있구나. 힘들 때 감사 기도 찬양하면 이 사탄뿐만 아니라 이 병마도 물러가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100%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찬송 감사 기도 이게 하자. 지금 이 보좌를 보면서 그들이 힘든 와중에 무엇을 합니까? 감사 기도 찬양을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힘든 와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게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감사 제목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까? 바로 이미 이룬 승리입니다. 이미 이뤘다는 거죠. 사실 이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잔당 소탕 작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흥에 가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밟아 벌써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잔당을 소탕할 뿐이지 사탄에게 휩쓸려 갈 사람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앉았더라. 예. 아멘. 예. 지금 이제 계속 이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계속 항상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룬 승리를 바라보라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 사는 이제 세상이 뭐 총칼만 들지 않았지 이제 전쟁 시대입니다. 뭐 야구 강식에다가 이제 뭐 진짜 1인 최고 1인만 살아나는 그런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입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계속 이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예, 엄청난 경쟁률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눴던 이제 7교회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런데 지금은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지상 말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6장부터는 그 엄청난 이제 인나팔 대적 이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엄청 무섭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 그렇게 계속 20장까지 이게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돕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보내서 이미 승리했다. 그거 까먹지 마라. 지금 뭐 자녀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든 거 그거 집중하지 말고 내가 승리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15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극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지나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나의 상황과 여기에 말리면 진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보좌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노름에 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 엄청나게 노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나이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부터 있었으니까 수천 년 이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유혹해서 넘어뜨린지. 이게 완전히 박사죠. 우리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수천 년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보고 이렇게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거짓말해라, 뭐 이렇게 사람을 땅에 묻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2000년 동안 경험한 거는 그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씩 틈을 내면 알아서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조금씩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1분만 이제 증오해라. 내일은 2분. 그리고 이제 거짓말 또 한 번만 딱 하고 내일은 딱 2번 정도. 그렇게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한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 늘다 보면 한 달 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죄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조금씩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에 넘어가는 겁니다. 1분 뒤에 나가야지. 1분만 더 기도하고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1분 있다 가야지. 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냉장고 청소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시험인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길이 이 가파른 길처럼 막 떼굴떼굴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완만한 길이라는 거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고 게다가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간다는 거죠. 가다 보면 지옥 문 앞에 있고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저기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 말하는 이제 우리를 이제 심판하는, 우리를 깨는, 유혹에 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4장부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좀 무섭다고 해서 목숨을 가져간다 해서 네로 황제에게 충성하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그 심판 메시지가 이제 4장 이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장과 더불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장로들이 이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저걸 바라보게 하는 요한에게 예수님 저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23조가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은 네 생물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송 찬양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가장 대중적인 것이 24니까 12 더하기 10이니까 그 뒤로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합하면 24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24명만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상징이죠. 그들이 지금 면류관 같은 것, 흰옷 같은 것을 입었다는 거죠. 지금 환상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장엄한 것을 보고 지금 저게 빛으로 묘사한 그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24장로가 이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왕 같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왕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 마라. 이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다. 근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에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보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노복석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잠깐 제가 설명하면 벽옥은 이제 정결함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정결하다. 홍보석은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심판과 구원을 하고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백옥 같고 홍보석 같고 같더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형용할 수만큼 아름답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
그곳에 앉아 계신 분이 어린 양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그분이 뭐합니까?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고라고 합니다. 보좌를 베풀고, 이전에는 이 케이마이라 하는데 이 직설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이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보좌를 베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좌를 베풀고 있다. 보좌가 너희 것이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너희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잠시 잠깐 이 고난이 지나가지만 영원한 삶, 하나님 보좌에 앉을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는 와닿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내일 모레 소풍 간다고 생각하거나 수학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기도회가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좀 있으면 집에 간단 말이에요. 퇴근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에 좀 있어 가니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이 그리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모두 잃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잃고 가족도 풍비방산이 되고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증오를 가진 사람이 자기 목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건 좋지만 돈을 우선시하니까 돈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노리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너무 신경 쓰는 거 좋지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강박증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약을 안 먹으면 강박증이 생겨서 이제 짜증이 나서 이제 관계 다 흐트러지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 둘 다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것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제가 소대에 이야기한 것처럼 잔당 소탕 작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짓밟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영상, 그 하나님, 어떤 영상인지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안 됩니까? 네, 그 영상이 이제 아마 커서를 그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항저우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이제 마지막 결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이겨야 되는데 이 전반 2분 만에 한 골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휴대폰을 덮고 이제 잤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금메달 딴 거랑 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선수에게 돌파를 허용을 했고요. 그렇죠. 이제 1대0으로 치고 제가 저때 잤단 말이에요. 좋아요. 자, 볼 잡았습니다. 조영욱 잡고 돌아서면서 뒤쪽에 때리고 앉을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잡았어요. 다시 한번 슛. 수비 맞고 나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됐나요? 반대 비었는데요. 박재원 올려줍니다. 헤딩! 골! 들어갔어요. 동점골. 정우영입니다. 27분에 정우영이 해결해냅니다. 자, 정우영이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정우영의 돌파. 자, 오른발로 올려주고 헤딩! 그러나 황재원 침착하게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황재원입니다. 황재원 들어갑니다. 정우영 쪽으로 정우영 넘어집니다. 정우영 넘어집니다. 조영욱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2대1로 이제 역전승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경기를 볼 때는 이제 막 상대방이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실수를 하면 저도 막 간이 막 이렇게 철렁 내려앉고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 한 골을 먹어서 그래서 이제 휴대폰 뚜껑을 닫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다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느긋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일본 팀이 아무리 슛을 잘하고 패스를 잘해도 아무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1희 1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몸이 아파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1희 1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 천상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고 애달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장을 보고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칠까 하는데, 이제 밑그림과 이 덧그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아무렇게 그리지만 좋은 작품일수록 밑그림이 엄청 섬세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면 이제 뭐 이게 모나리자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많은 전문가 화가들이 이제 돈을 내고 앞에서 본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빈치가 밑그림 그린 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볼 눈이 없으니까 밑그림을 안 보는 거죠. 겉그림만 보고 잘 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모조품은 겉그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그림을 아는 분은 뭐라고요? 스케치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스케치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스케치의 그 주제가 뭡니까?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1희 1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승리함을 믿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기도가 그런 담대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암이 떨어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것을 보여잡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하늘 보좌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